예전에 그 드라마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한국의 행복 전도사, 행복 디자이너 최은기 씨. 저는 뭐 한국에 있을 때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방송 통해서 이런 분이었구나 제가 이걸 알았는데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행복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어려움들, 시련, 그리고 우울증 걸렸던 이런 경험들을 얘기해가지고 자기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루푸스 병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그 고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끝내 남편과 더불어서 자살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생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살을 거꾸로 해봐라. 그러면 살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많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행복에 관련된 저자가요 50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명 인사예요. 근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웃는만 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분들의 이 자살 이 충격 때문에 큰 뭡니까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동요도 하고 또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그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 죽었으니 자살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국은요, 진짜 그 자살률이 꽤 높은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아 OECD 국가에서 1위고 그리고 전 세계 국가에서도요 일본을 제치고 최고 수준이에요. 자살률이. 이게 좀 불명예스러운 그죠? 그런 소식인데 어떤 사람은 한국을요 자살공화국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돼요. 자살공화국. 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까? 대통령에서부터 인기 연예인 그리고 또 기업가 지체장 있지 않습니까? 지체지방자치장 단체장 그리고 또 학생들 그리고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런 이 사람들이 진짜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참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코넬 대학에서도 1년에 몇 명씩 죽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 다리쪽 보면은 이 철조망 딱 쳐져 있고요. 거기에 꽃들이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 또 누가 죽었구나 짐작하게 되는데 자 자살이요. 이 주변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느냐?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진짜 쉽게 이 주변에서요 사람이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또 우리들도요 이러면 안 되겠죠. 스스로 진짜가 죽을까 이런 생각을 혹 갖는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는 겁니까? 여러분 이 피해 없는 무덤이 없다는 이런 속담 아시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전제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 왜 살고 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자살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상실감. 이 상실감이 커가지고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까운 부모가 죽고요. 그리고 사랑했던 남편이 죽고 그렇게
아내가 죽고 했을 때 그 상실감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막 그러는 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특히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이 요소가 있습니까? 환경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카드가 뭐 많이 그럴 겁니다. 빚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 갚기에는 자기 한계에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애인이 있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반대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또 좌절돼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가지고 그 슬픔에 못 이겨가지고 또 죽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그냥 자살을 또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환경적인 요소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걸 다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꾸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못 견디어서 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있고. 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도요,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힘들다 어렵다 난 괴롭다 해가지고 에이 차라리 죽자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 기독교 어떤 큰 교회에서요, 월간지를 냈는데, 월간지는 이제 그 채널 투데이라는 그런 잡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크리스찬 40대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29%가요 자살할 충동을 느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다소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 크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어요. 부부의 갈등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소외감, 고독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가끔 이렇게 살 바에야 진짜 그냥 어떻게 할까?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2장 8절에 쭉 보시면요, 여러분 욥하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자랑스러워했던 진짜 아주 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요, 시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단 생명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제 저가 했습니다. 생명 건들지 말고 네가 뭐 알아서 해봐라. 했더니 이제 이 마귀가요, 이 욥에게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 자녀들을 죽어요. 그리고 자기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악성 이 욕창가죠. 욕창. 그 피부 종양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관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지만 시원한 거예요. 손으로 긁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관장 같은 거를 가지고 자기 몸을 팍팍 긁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몸의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심한 이 피부병, 이 피부 이 종양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데 상황에 빠졌을 때 여기 8절에 보니까요, 그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그 당시 이 욥은요, 그렇게 큰 고통과 시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믿음을 지키고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의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차라리 당신 죽으십시오. 차라리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십시오. 자살하십시오. 이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내를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할 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자기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고, 그리고 또 자기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과의 또 심한 진짜 피부 종양 때문에 이 기가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괴로운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아내가 보는 거예요. 너무 참을 수 없었겠죠. 고통스러웠겠죠. 자기 본인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남편 보고 죽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자, 테스트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 잘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계명이 어떤 거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죠? 그럼 6계명이 어떤 겁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마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남을 살인하지 말아라. 남에게 진짜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살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이제 들을 수도 있죠.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살이 어떤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자살이 어떤 거라고요?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살인행위. 따라서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진짜 죽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살인행위인 거예요. 고로 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은 죄가 된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바로가 신하가 이 보험자가 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시컷도 매도 맞아요. 근데 한밤중에 이 바로가 신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거기 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수가 있는 곳에 간수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딱 보니까